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 오늘도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직전 그리고 입성하시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심판에 관한 선명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이죠. 주인이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 책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기능을 못하거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요새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소셜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이 사고 파는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뭐 집에 필요 없다 싶은 거는 너무 빨리 갔다가 다 정리해 버리는 그런 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쓰다가도 이게 나한테 쓰이지를 않는다,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얼른 갔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버림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열 문화라고 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쳐버리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능을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구나 그런 이야기 심판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100년, 200년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사실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개인적으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 보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주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어 주신 목적,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